저는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삶에서 균형을 잡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과 순간 사이의 균형, 영혼과 육체의 균형, 이상과 현실의 균형,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균형. 예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균형 잡힌 삶을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 균형이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시청각 자료로 시소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소예요. 시소인데 시소가 이렇게 똑같이 서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시소 아니죠. 이건 저울이지, 저울. 양쪽에 똑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시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이게 시소의 멋이 있습니다. 자, 균형이라는 것은 양쪽에 똑같이 맞으면 이건 이퀄입니다. 균형이 아니에요. 밸런스가 아니에요. 밸런스는 움직이면서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다. 삶은 굿이고 죽음은 배드이다. 삶의 모든 것을 그 죽음의 이유는 허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삶이라면 이게 죽음이에요. 완전히 내려간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좀 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는 부활의 개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신경 써서 들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여기가 삶인데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 그래서 딱 여기도 또 하나의 삶이 있어.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 저울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automatically resurrection 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죽음을 이겼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해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습니다. 삶보다 못한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보다 못한 삶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감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았던 그 순간이 죽음보다도 못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별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가본 적은 좀 있어요. 야, 여기 문만 열면 지옥이겠구나. 이런 삶의 경험은 좀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딴지일보 보시는 분들 있나요? 딴지일보라는 걸 보면 최근에 이 사람이 지금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봤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납치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 관광객 오는 사람들마다 납치해가지고 10대 명을 죽이고 납치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이 죽으면 잡혔어요, 지금. 그래서 타일랜드 교도소에 있는데 그 놈이 또 놈이라고 그랬는데 그 놈은 놈이라고 그래도 괜찮겠네. 그 놈이 무슨 참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더라고, 딴일보에. 근데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여간 야수, 악귀 같은 인간인데 그 타일랜드 교도소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만 소음 속에 자기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처참한 속에서 지금 자기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때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일로 잡혀서 무진장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고문을 받는다든지 정말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은 여기만 있고 여기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살았지만 죽었어도 이곳에 생명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아서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인생이 뭔지 몰라. 그래서 저렇게 막 자기 그 생명된 모습을 막 표현을 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움직이고 아기가 그렇죠. 자, 지금 저 아이에게는 생명투성입니다. 대단히 참 갓난아기는 아니고 한 6개월 된 아기를 놓고 이런 표현에서 참 어울리지 않지만 저희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러나 생명뿐입니까? 한계가 있는 생명이죠. 한계가 있는 생명이죠. 여러분 살아봐서 다 알잖아. 한계가 있는 생명이죠.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또 하나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가 지금 내가 이 시소를 만들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으면 되는 거고, 삶은 승리고 죽음은 패배했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건입니다. 삶과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나서, 이게 삶과 부활은 동등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삶이 시작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시소와 저울의 차이입니다. 서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도 있고 삶보다 나은 죽음도 있어요. 삶보다 나은 죽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시죠.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조직에 참여했다가 사형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2000년대 그 45년 5월 13일 날 사형당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보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부활의 상징으로 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몰라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뭐 그런 거 쓰지도 않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태일 얘기는 들어서 알죠? 이유는 모르겠지, 여기 살았으니까. 한 노동자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동갑입니다. 살았으면 꼭 제 나이예요. 근데 일찍이 청계천에서 일하다가 그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불을 질러서 죽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삶보다 나은 죽음이었죠. 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삶의 불멸성. 근데 이걸 그거는 뭐 보네포 같이 유명한 분이나 뭐 전태일 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지, 나 같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그런 그 삶의 불멸성을 찾을 만큼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가치, 의미, 정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될 겁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영화감독 김시우 감독이 오셨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김시우 감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영화를 만들어 보면서 저는 종교인의 길만 이게 숭고하고 거룩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예수를 위해서 돈도 안 생기는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바치고 하면서, 야, 예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포르노 찍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나 오늘 묻고 싶어요. 그냥 먹고 살고 열심히 살다가 죽을래요? 뭔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영양가 있는 정말 영양가 있는 삶을 살 그런 거 여러분 속에 혹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난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거를 도매금으로 그냥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난 신앙의 가치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저 일주일에 겨우 교회 한 번 나오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도 그 작은 부분이 우리의 삶 전체에 주는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꼭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건 내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하는 뭐 그런 거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이것 때문에 살다가 죽으면 바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이야 진짜 뻥도 이런 뻥이요.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는 이런 뻥이 있을 수가 없죠. 아마 가장 큰 이 지구상의 이 역사상의 가장 큰 거짓말일 겁니다. 저게 가장 큰 헛소리, 가장 큰 개소리일 겁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나에게 해당이 될 때, 내게 이런 생명이 있구나 하고 느껴질 때는 저게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뭐 살 만큼 살아서 뭐 오늘 죽어도 뭐 별로 뭐 여한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저 의미가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신앙을 가지고 뭐 그 신앙의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뭐 어떤 의미, 어떤 가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품고 고민하면서 살다가 갔다. 그거 하나 아무도 기억해두지 않아도 내 자식들도 기억해두지 않아도 그거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세상은 달라지는 거죠. 저는 부활이라고 할 때 저는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보다는 역사의 부활을 더 신뢰합니다. 역사 속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것.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뭐 위대하게 부활은 못하지만 이 역사가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1mm라도 앞으로 전진하는데 뭔가 내가 보태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것, 그게 제 소망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헤비한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사실 또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문제, 집을 사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평생에 남들 다 하는 거 하다가 죽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 살아서 아무리 영어만 쓰고 호주 사람만 만나고 뭐 아무리 그래도 바이올로지컬리 한국 사람인 거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될 수 없듯이 단 1%라도 그 안에 남아있듯이 그것이 그 남아있을 때 삶의 균형이 맞춰지듯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뭘 해먹고 살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살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의미와 가치와 정신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훈련, 이 신앙생활 난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